사람들이 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여행을 해도 보는 것이 틀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분명히 앞에 집사님이 있어서 집사님께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딴 생각을 하다가 거기를 못 봤어요. 그러면 저 집사는 원래 저래 아주 교만하고 나를 무시해. 여러분 정말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교만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눈에 티가 들어가서 눈을 찌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지나가는데 눈을 찡그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나를 째려보고 있다. 저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걸 전부 다 우리는 인지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고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인지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인지오류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흑백 논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흑백 논리가 우리 마음에 불안과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만 바라보고 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만 보면 나는 원래 그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평가절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지오류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다 상실하고 살아요. 또 이런 사람들은 지나친 일반화된 오류를 범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전체를 하나로 통틀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지오류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개운화시켜요. 모든 것이 잘못하면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아예 낙인 찍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자기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에서는 그의 주관적인 측면들을 잘 연구를 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심리학을 인지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각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사고하고 학습하고 다시 말하면 마음의 구조와 기능들을 새롭게 바꿔주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번스는 인지치료학자였는데 현대인들의 인지오류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가 행동에 있어서 오히려 우울감, 오히려 우울증 이런 것들로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가 함몰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선지식, 선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식, 선경험들을 우리는 스키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말합니다. 마음의 틀,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식의 방법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자든 조지 네이코프는 말하기를 프레임, 이런 틀이라는 것은 특정한 경험, 특정한 상황과 연결되어 연상하는 사고의 체계를 우리는 프레임이라 한다 그랬어요.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 들렸어요. 근데 그 공무원을 만났는데 그 공무원이 다 친절하게 해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선 경험이 친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공무원들은 다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참 좋다. 이런 그런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갔더니 그날 그 공무원이 기분이 나빴는지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친절하지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프레임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에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스키마를 갖고 있느냐,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늘 긍정적인 틀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으로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오류는 아닌가.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의 인지 오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던 것을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40일 동안 그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묻기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인 회복은 언제입니까?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집중 강화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었는데 마지막에 질문은 이스라엘의 회복,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잘못한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전부 다 인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을 돕고 섬기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한 자리에서 그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정치적으로 해방이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영광 중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자의정, 영의정 시켜달라고 여러분 부탁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희망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태속물로 주려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와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실컷 얘기했더니 세상 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 알 바 아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을, 틀을 바꿔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틀을 바꿔야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방될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두 종류가 있어요. 높은 수준의 프레임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아,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나 낮은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 그래, 아주 못쓸 사람이다, 못을 박습니다. 상위 수준의 사람들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why, 왜라고 물어요. 왜? 그러나 하위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how, 어떻게를 물어요.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위 수준에 있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돕고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이유도 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나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어떻게 돈을 봅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약자를 억압하고 투기하고 위장전입하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왜라고 묻는 사람하고 어떻게라고 묻는 사람들, 고위공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묻는 사람들은 로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힘 있는 사람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사람의 물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겠다는 소망 좋은 것입니다. 왜?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장로는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다 사고 잘 보이고, 여러분, 프레임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나가서 일하라.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 말하지 않고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두 가지 약속을 준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도 묻기를 어떻게라고 묻는데 왜?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왜 충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영이기에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는 것인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구약에서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케이스가 이뻐요. 이게 갤럭시 노트 2입니다. 이게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업된 그레이드에서 나온 것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 여기에 보면 별게 다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동시 통역 이렇게 하고 쳤더니 동시 통역에 대한 여러분 쫙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을 탁 눌러갖고 내가 여기를 깔아놨어요. 깔아놓으니까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했더니 얘가요 굿모닝 이렇게 나와요. 내가 굿모닝 하이 했더니 안녕하세요 그렇게 나와요. 여기다 뭘 깔았어요? 여러분 동시통역 앱을 바라봤어요. 여기다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넣고 당신은 몇 살이세요? 그러면 영어로 나와요. 뭘 깔았어요? 여기다가 앱을 깔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깔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성령을 다운로드 받자. 우리가 여기에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별게 다 있어요. 여기다 찬송가를 다운로드 받으면요 몇 장 누르면 지가 나와요. 성경을 받아놓으면요 창세기 5장 딱 누르면 자기가 읽어버려요.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손자들한테 여쭤보십시오. 다운로드를 봐서 활용만 하면 엄청 우리 마음의 성령의 다운로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입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프레임에 이미 깔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내 프레임에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공무원 그래서 저렇게 머리도 저렇게 단정한가 보다. 걷는 것도 저렇게 걷는가 보다. 잘못된 프레임을 깔아놓으면요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프레임에 성령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깔려있는 바울은 옥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찬양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성령이 다운로드 됐으니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우리는 지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의 속성은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고 살려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보고 돌아갈 때 얼굴이 확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순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꿀에서 사막지대에 송이꿀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서 그 자체가 꿀덩어리, 그렇게 단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답니다. 성령의 다운로드를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뼈들이 다 나둥그러져 있었습니다. 다 말랐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소리가 안 나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하고 거기에 힘줄이, 살이, 가죽이 덮여져서 거기에 생기가 또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 뼈들은 에스겔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니라.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말랐다. 살아있으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인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의 걱정,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살아있지만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니라.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너희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황홀하고 기쁨이 아니라 사는 것이 죽을 맛이고 죽고 싶고 힘들고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 미래는 다 도둑 맞았고 현실만이 암담한,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면 살려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이라고 8절에 본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묻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령 받는데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역사를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묻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하십니까?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최근에 총에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0명 문도를 파송을 시키면서 전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냅니다. 그때 이들이 돌아와서요,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어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은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오늘 1장 8절 사도행전의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권능 엑수시아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 아직 아닙니다. 그 권능을 사도행전 1장 8장에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새 학기가 됐는데 선생님이 오셨어요. 갓 사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고 처음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교사로 돼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사입니까? 교사 아닙니까? 저 교사 자격증 갖고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사입니다. 교사 자격증, 이게 엑수시아입니다. 근데 처음 온 이 선생이 더 잘 가르치겠습니까? 20년 한 과목을 가르친 이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겠습니까? 아직 가르치는 방법 없는 교육론은 배웠지만 현장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된 선생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 엑수시아는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두나미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음 온 선생님을 선생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두나미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더 실력을 배양하고 교수법을 더 익히고 그러면 그 선생에게 엑수시아가 뛰어넘어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두나미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엑수시아.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그때 두나미스 하나님의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나미스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지할수록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 때 두나미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타나지 아니해도 성령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뜨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싱가포르 가서 집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셀 세미나가 있어서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갔더니 저도 한번 넘어지려고. 근데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같이 갔다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잡고 다니죠. 그래도 제가 안 넘어지려고 버텼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감성이 틀린 것처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둘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참 사람이 너무 착해 가요. 선하고 착하고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부모가 있나 없나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아들은 이게 정반대라.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데가 늘 하는 것마다 악해요. 그래서 공부해라 그래 놓고는 엄마 아빠가 바깥 거실 소파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아빠 여기 있다. 에헴. 알아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쫙 하면 엄마 아빠가 없나 살짝 나와가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 아직도 있다. 주방에서 떨그덕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 두기를 원하십니까?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그저 기침하고 떨거덕거리고 나 여기 있으니까는 그런 아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들이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 길을 가는 아들을 원하십니까? 제가 물어본 길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의 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고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와 있습니다. 그분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낳고 시어머니 낳고 이제 좋은 긍정적인 스키마를 가진 사람들은 어머니가 와도 더 기쁠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스키마를 가진 사람은, 선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집 어른들은 감기도 잘 걸린다고 하는데 저렇게 건강해서 또 오셨나? 이게 부정적인 스키마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스키마를 가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잠을 자는 것도 우리 어머니 참 선하게 자신다. 여러분, 걷는 모습을 봐도 참 우리 시어머니 우아하게 걷는다. 와서 화장을 하는 거 보니까 화장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저렇게 멋있나? 긍정적인 스키마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스키마를 가진 사람은 자는 걸 봐도 아휴, 돼지는 다 어디 갔나? 돼지처럼 잔다. 걷는 걸 보면 오리는 어디 갔나? 다 오리 궁둥이처럼 걷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가 와셔서 좋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시어머니를 왔으면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법. 첫째는 오지 않는 게 좋으니까는 아파트를 구해도 길은 어려운 이름을 진 아파트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아파트 이름이 뭔지도 몰라야 된다. 두 번째, 이미 오셨으면 빨리 보내드리는 방법. 첫째, 아들 들어오면 잡고 부부싸움 한다. 그것도 잘 안 되면 둘째, 손자 손녀를 잡는다. 여러분, 셋째, 그것도 안 되면 그저 주방에서 막 그릇을 깬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알았다. 가마 가.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불편하게 해드려요. 주일이면 하나님 전에 가야 될 텐데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탄식한다, 성령. 성령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증인 되게 세우신다는 것이 You shall be my witness. 여러분, 이 말은 너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의 강조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되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증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말터라고 합니다. 순교자, 목숨을 바친 사람 증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함부로 안 섭니다. 증인해달라고 살인사건이 나고 험한 사건이 났을 때 재산에 큰 여러 가지 손실이 있어서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 증인 함부로 안 씁니다. 여러분, 증인을 쓰는 사람 조건은 현장을 본 사람, 그걸 들은 사람, 그걸 목도한 사람. 증인이 와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증인이 안 됩니다. 우리는 증인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체험한 사람. 증인이 되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증인을 서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이 증인입니다. 또 하나는 용기입니다. 분명히 보았는데도 증언을 안 해줍니다. 화가 임할까 봐. 여러분, 용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이런 증언들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용기 충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용기가 없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있는 현장 가운데 용기 없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용기가 나서 목숨을 걸고 순교자, 증인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령 받으면 잘못 이해를 하고 과시하고 성령 받은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장사하는 것처럼 오히려 돈벌이를 하고, 성령 받으면 다시 날아가서 자기 재단을 세우고 단체를 만들고 독립을 합니다. 성령이 오면 예수님께 예속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께 예속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침을 올랑같이 비상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새 힘을 얻는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성령의 내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힘없는 남편 의지하지 말고, 외면하는 자식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새 힘이 있고 독수리처럼 피상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형과 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형 하나 동생 하나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근데 형이 얼른 먹고 동생 것을 뺏어갖고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보고 울어요. 근데 우는 방향이 틀려요. 누구를 보고 울어요? 전부 다 아기를 키우신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건이 아빠. 누구 보고 울어요? 엄마 보고 울어요. 엄마 있는 쪽을 향해서 울어요. 뺏어먹은 형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울어요? 엄마 빨리 듣고 나와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앙망 울어요. 형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 보고 울어요. 엄마. 집 바라보고 울고 아내 바라보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 사람 바라보고 해요. 내 저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에게 고통받았어도 그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이 내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어렵게 했습니다. 누구 보고 울라고요? 하나님 보고 우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 세상 바라보고 언제 해방될 것이고 언제 이루어질 걸 묻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권능의 능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그 인간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었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했을 때 엄마가 와보니까 뺏어 먹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더 사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권능이 나타나서요, 신경성 질환 장담하건대 한 달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없어져요. 뭐 신경성 두통, 치통, 뭐 위통, 우리는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 많으셔갖고 제가 잘 몰라서 웬만한 스트레스는 다 없어집니다. 우울증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모하고 열망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오신 성령 우리가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살아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